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6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인보다 장인이 됩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행인보다 장인이 됩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말씀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물매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매가 이렇게 한쪽은 좀 끈을 길게 하고 한쪽은 좀 짧게 해서 그 중간에 돌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놔버리면 돌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총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새총을 쏠 때 이렇게 새총이 있으면 고무줄을 달고 중간에 돌을 넣어가지고 당겼다 놔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돌을 그렇게 놓지 않고 고무줄에다가 돌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당겼다 놔도 이 돌이 날아가지 않는 거죠. 물매에 돌을 맨다 하는 게 그와 똑같은 얘기예요. 저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생각 사상으로 시장 경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시장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어떤 영의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직책을 맡겨주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거는 물매에 돌을 매다는 거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누가 밀지 않아도 그냥 어디 부딪히고 깨지고
그 넘어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누가 밀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게다가 그 손에 가시나무까지 쥐어준다고 하는 건 가시가 잔뜩 가득한 이 나무를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이 들고 다닌다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가시로 찌르고 상처를 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가시로 상처를 준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까지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잠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조금 안다는 거예요. 그 알면 뭐가 되냐면 교만하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게 됐다고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드러내려고 힘을 주는데 결국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왜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은 뭘 말하냐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하얀 옷 입고 그 패션계 앙드레김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을 패션계의 장인 마에스트로다 이렇게 호칭을 하죠. 자기 분야에 탁월한 그런 존재를 장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위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위는 그냥 이 장인은 뭐예요? 이 자기가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옷 좋다 멋있다 하더라도 만든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불태워 버릴 수 있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건 작품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그냥 버리거나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명예가 걸려 있고 자존심이 걸려 있고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많이 드물어졌는데 옛날에는 저희 사는 동네에도 이렇게 그릇을 굽는 데가 두 집이 있어요. 친구네 집이 그걸 해가지고 자주 놀러 가서 그랬는데 그런 집도 있지만 이렇게 옛날에 이 도공들이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도 도공들은 어떻게 그냥 망치로 그냥 깨트려 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뭔가 흠결이 있고 이게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게 장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가는 행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도 없고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그래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대충 소홀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직책을 맡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행인보다 장인이 되자,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행인과 같은 기도를 드릴 거냐, 장인의 기도를 드릴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행인과 같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그런 예배가 될 거냐, 장인과 같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행인과 같은 그냥 대충 무분별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없이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장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의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행인과 같지 않고 장인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지 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누이치기는 하는데, 그걸 다시 또 반복한다는,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악인이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 건 회개를 안 함이 아니라 회개한 것을 다시 또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똑똑해, 나는 잘 알아, 나는 거의 완벽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스스로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매우 어리석고 교만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유능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아유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잘 할 줄 몰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가장 의롭다, 가장 올바르다, 내가 가장 정확하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결코 달라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끝까지 교만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 뭔가 사명을 맡기신 건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고 믿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1장 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사명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뭔가 사명을 맡겼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감사함으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한 것처럼 주어진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어디 신방 가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에 인도할 때 요즘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 교회 이 교회, 네, 이 교회 이 교회. 그래서 어디 신방 가서도 이 가정 이 가정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이 교회 이 교회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그러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라고 해라.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 가정 이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가정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뭐 성도님의 가정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별거 아니지만 언어 하나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즉 뭐냐면 목회자로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가정은 나와는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와서 잠깐 지나가는 가정? 뭐 이런 정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 이렇게 단어를 쓰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게 마에스트로 장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도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기셨다는 그 마음 자세로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이 삶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서는 것이 이게 장인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신앙생활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행인과 같은 신앙인보다 장인과 같은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여기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열정도 될 수 있고 자신감도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교만해지게 돼요. 누구 말도 안 듣게 돼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 그 자신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장인, 기도의 장인, 섬김의 장인, 예배드리는 것도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을 수 있고 장인과 같은 예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예배도
장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무책임하고 주 이름수 없는 사명감 없는 행인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런 믿음의 장인의 자세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인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장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더욱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예배의 장인으로 살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기도의 장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섬김의 장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 복음 증거의 장인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때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 정성과 최선과 모든 신실함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